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 타임, 앞부분 한 타임이 끝나면 쉬는 시간에 커피 한 잔 마시든가 차 한 잔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은 연속으로 들으시는지, 연속으로 들으실 경우에 한 시간 끝나고 그 중간 타임을 가지시는지, 아니면 한 시간 듣고 또 나머지 한 시간은 뭐 몇 시간 후에 아니면 며칠 후에 아니면 일주일 내내 어떤 시간을 정해서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전반부 한 타임이 끝나면 그 막간을 이용해서 커피 한 잔, 차 한 잔 마시고, 커피를 마시는지 차를 마시는지 한 잔 마시고, 그 용변이 볼 필요가 있으면 용변도 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중간 시간을 보냈고요. 자, 이 시간은 이제 다시 이사야 62장 6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이란다. 60장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느부갓네살의 몽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재건과 중흥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희망적인 그런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확대해서 하면은 뭐 며칠이라도 좋고 뭐 다 그렇게 연결 이 말씀 하다 보면 저 말씀 하다 보면 그 말씀 이렇게 해서 돌고 돌면 한없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이제 지금 62장에 이르러 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시는데 특정한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패턴이냐면, 사람의 귀에 쉬운 얘기로 요새 그 유튜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어그로를 끈다. 뭐 이게 관심을 끈다, 눈길을 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실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면 아니다, 옳다, 그르다, 아니라 성경은 예만 있고 아니다라는 말이 없다고 했고, 또 성경은 말씀을 가려서 음식을 우리 세상 말로 하면 편식이죠. 편식하지 말라는 이제 그런 의미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치게 몰리고, 어떤 말씀은 불과 20명, 3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그런 그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는 크고 어디는 작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와닿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부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 것 같이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것이 있겠죠. 음식이 밥상에 차려지면 밥하고 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반찬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식성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의 식품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식품이 있어요. 다 같은 고기 반찬을 해놨을 때 고기 반찬을 다 좋아한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이런 고기 저런 고기 육류보다는 생선보다는 육류 이런 이제 기호가 갈라지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없잖아 그런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세상 옛날에 코미디언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반이라는 옛날에 코미디 대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럴까 합니다, 저럴까 합니다가 아니라 그렇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식하지 마시고 말씀을 골고루 잘 들어주셔서 말씀이 잘 자기
마음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잘 자라고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시온이 왕성해지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들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자, 6절 시작했습니다.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는데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7절까지 말씀 봤습니다.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6절에 예루살렘이요. 그럼 예루살렘이요 하면은 앞 시간에 그림을 그렸듯이 우리 마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의 마음에 호소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땅이죠. 시온이 땅에 하는 말씀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공의가 땅의 구원으로 임할 때, 그 공의가 구원으로 임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예루살렘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온이 공의가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이요. 누구야? 이런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여럿이 있으면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예루살렘이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내가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거 성벽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성벽이냐면 그 이사야,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 이사야 5장에 너희를 그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고 내가 거기에 울타리가 되었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 울타리가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 영혼을 지켜주는 그런 울타리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의 의미를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이게 시온이잖아요. 시온이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이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벽이 어디 쳐지냐면 여기가 성벽이에요. 여기가. 이게 성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영이 되고 혼이 되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듯이 성벽이 어디 쳐지냐면 이렇게 쳐진다면 이렇게. 이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지경을 통해서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벽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요. 이게 성벽이란 말이에요. 이 성벽이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뭐냐면 이게 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양의 문이죠. 양의 문. 우리 마음의 문을 통해서, 이 문을 통해서 출입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시온이라는 것이 생기면, 그래서 이게 잉태라고 그랬죠. 잉태가 되면 이 시온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 점점. 그래서 여기에 꽉 차야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시온이 되는 거죠. 시온. 법궤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법궤가 되면 구원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법궤가 되면 법궤 위에 뭐예요? 시온자가 있죠. 시온자. 그 양쪽에 그 날개를 한 두 시온자가 있잖아요. 시온자가 더 구원을 베푼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 의미가 지금 여기서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벽이에요. 그래서 이게 파수꾼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파수꾼이 된다고. 사실은 이 파수꾼이 왜 있냐면 예루살렘에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온이라는 것이 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영을 위해서 이 혼을 지켜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성벽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장을 예를 들었잖아요. 포도나무를 인해서, 하나님의 심은 포도나무를 인해서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신 것이지, 울타리를 인해서 시온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벽에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벽이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벽이라는 것은 어느 옛날에 성곽도시였잖아요. 그 지구촌의 나라들이. 그런 성곽의 성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성곽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 파수꾼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종일종야에, 종일종야라는 것은 낮과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낮과 밤이 사실은 없잖아요. 이 시온은 낮과 밤이 없어요. 예루살렘만 낮과 밤이 있다고. 그래서 실제 그 24시간의 그 하루의 개념을 통해서 해가 그 떠 있는 시간을 낮이고 해가 진 시간을 밤이라고, 그런 그 종일 종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관할 때와 나를 주관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 하루라는 개념, 종일 종야라는 것을 놓고 보면은 각자에게서는 종일 종야가 24시간이라는 하루의 개념을 놓고 볼 때는 하나님 말씀에서는 24시간의 개념 안에서 영적으로는 그 종일 종야가 몇 번 왔다 갔다 할지 몰라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항상 중요시 여겨야 될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밤이 지나야 다시 낮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종일 종야가 계속 우리 안에서는 반복이 된다고, 이게. 그런 개념을 이 6절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너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억하는 자가 예루살렘은 나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인해서. 나를 인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가, 여호와를 인해서 나를 기억한다고.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를 기억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은혜를 인해서 나를 기억하시는 거고 나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우리는 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을 멍에서 풀리고 예루살렘을 중건할 때에 그들이 그 천과 금을 항상 휴대하고 예루살렘을 중건했잖아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서는 기억하게 하고 쉬지 말매예요. 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게 하라. 예루살렘의 찬송을 받는다는 것은 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이렇게 드러날 때까지. 이것이 우리가 드러날 때까지라고 하니까 어떤 시한이 있는 거로 생각이 되잖아요. 이 시한이 있긴 있는데 이 시한이 언제까지냐면 내가 여호와의 보좌에 갈 때까지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쉬지 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은 하루라도 쉬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우리 영혼이 언제 쉬는지 언제 일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죠.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깨어있을 때 기도할 시간이라든가 말씀의 그 기도라든가 찬송이라든가 말씀의 묵상이라든가 이러한 때는 내가 분명히 지금은 깨어있는 시간, 하나님과 그 소통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는 시간이니까 그런 때는 깨어있는 시간이지만 나머지 시간은 의식 중에 불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때가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꿈속에서도 자면서도 우리 영은 쉬지 않고 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7절의 말씀에서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라는 것은 찬송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이 찬송이에요. 항상 우리는 찬송하면 그 찬송가나 아니면 복음성가나 이런 그 찬송을 하는 시간을 우리가 찬송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찬송은 시편에 있는 말씀같이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그 기뻐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하는 그 시간이 우리는 사실 찬송 시간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그냥 찬송가 1장서부터
뭐 몇 장까지도 그 중에 어느 찬송을 자기가 좋아하는 곡이든지 아니면 그날 뭐 떠오르는 곡이든지 아니면 누가 부르든지 그런 그 찬송을 할 때가 그때만이 찬송이 아니에요. 원래 찬송은. 그래서 시편이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시편과 잠언을 많이 쉬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이라든가 이런 그것이 사실 그 솔로몬의 찬송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아각 같은 경우는 그 솔로몬의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찬송가가 1장부터 뭐 500 몇 장까지 600장까지 700장까지 있다 그러면 그 찬송 중에서 곡을 선곡해서 부르는 그 자체가 찬송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연상돼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게 찬송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그 말씀으로 화답하는 그 자체가 찬송이다. 그래서 시편 자체가 전부 다 찬송이야,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확대해서 본다면은 지금 모든 성경이 다 사실은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한자의 호흡이 사실은 찬송이거든요. 우리는 찬송을 너무 협소하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찬송은 하나님과 내가 말씀으로 주고받는 화답하는 시간이에요. 부부 사이로 보면 부부가 서로가 의견을 주고받고 소통하는 이것 자체가 찬송이라고. 하나님으로 봐서는. 내가 하나님의 신부니까 앞에 얘기했듯이.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7절까지 볼 수 있는 거고 8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란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8절에. 그래서 이 8절 9절까지를 보면은 내가 신고 가꾼 것을 각자가 신고 가꾼 것을 이방인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다 그 소득을 자기가 취할 수 있고 먹고 있고 마실 수 있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8절부터 9절까지가. 자, 다시 봅시다. 8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이렇게 됐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8절부터 우선 이제 쭉 봅시다. 이제 뒤에 부분은 이제 우선 대강 말씀을 드렸는데 8절 보면 그 오른손이라고 하는데 그 오른손이라는 것이 누가복음에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강도가 예수의 좌편 우편이 있는데 어느 쪽 강도가 군을 입었냐 이런 말을 논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은 우편 강도가 1편 강도가 군을 입었다라는 어떤 언질이 없다고.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같이 오른편 강도가 하나님의 군을 입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 여기에 나온 거예요. 여기.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그럼 옳다는 얘기는 left, right. 우리가 자기 몸에 이야기하는 오른쪽 왼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0장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듯이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이거든요. 여기서도 나왔잖아요. 그 오른손 능력의 팔.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이 우리에게 능력을 팔. 즉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른팔이란 말이에요. 오른손이란 말이에요. 이게. 즉 공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팔이라고. 그래서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그 오른손 즉 능력의 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공의의 팔로 공의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이것을 우리가 쉽게 연상하면 뭘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사사 때에 보면은 보통 이제 40년 주기를 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야 되겠지만은 설명을
따로 해야 되지만, 이거 이제 우리 40년, 400년, 뭐, 이거 다 많이 들었으니까 이해하실 거고. 그래서 여기서 그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우리 사사기 예를 들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를 세워서 사사가 통치하는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연하게, 즉 편안하게, 안전하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기들이 신고 가꾼 것을 추수해서 자기들이 먹고 마시잖아요. 가족들과 자식들과 가족이. 그런데 사사의 말년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믿음에서 해이해져.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430년, 40일 이 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말년에 가면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처가 셋이라고 했잖아요. 말년에 자식들이 더 많아져.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년에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8절에 기록한 능력의 팔로 내가 다시는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말년이 되면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의 성벽이 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한참 청년의 시기거든 지금.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내가 지은 식물에서 하나님의 양식의 식물에서 전혀 잃지를 않아요. 우리가 청년 시절에는, 지금 믿음이 왕성한 시절에는, 믿음이 한참 자라는 이 시기에는, 하나님을 삼하고 말씀을 삼하는 시기에는 내 식물을 빼앗기지 않아.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예를 들었잖아요. 사사기들도 그 사사가 세워지는 시작부터 청년들의 시작까지는, 노년에 이르는 사사기 말년에 이르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곡식을 하나도 이방인을 탈취하지 못했어요. 사사가 눈을 시커멓게 뜨고 새파랗게 뜨고 지키기 때문에. 근데 그 사사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해야죠.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다른 사사를 세우고, 뭐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됐죠. 사사기 말씀을 보면. 우리도 내 평생 믿음의 생활, 거듭나면서부터 믿음의 말년까지, 장막을 벗기까지 수많은 이러한 시기가 반복된다. 내가 알게 모르게 이런 시기가 항상 반복된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도 우리가 침체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돌고 돈다고 꾸준히 나갈 수가 없어.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날만 있고, 항상 성공하는 날만 있고, 항상 내가 풍성한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곤두박질을 해서, 야, 이제 나는 인생이 끝났다, 이제 다시는 헤어날 수 없다 하는 그런 구렁텅이로 빠질 때도 있고, 그런 구렁텅에서 다시 일어나서 내가 다시 일어서서, 이보다 더 내가 잘된 때가 없어서 내 평생에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야. 이런 것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체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부흥기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로 믿음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젊은 시절에는 믿음으로 생각해서는 내가 신고 가꾸는 모든 열매와 소득이 전혀 잃어버림이 되지 않아요. 근데 언제가 문제가 된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사사기 예를 들어서 세운 사사가 말년에 이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해해진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세 처 중에서 마지막에 얻은 처가 그드라잖아요. 그드라인데 그드라를 통해서 앞에 사라와 하갈은 아들들이 하나뿐이 없었지만 마지막 때는 아들이 6이 생겨. 그럼 총이 8이거든? 8이면 또 노아의 가족 8식구와 또 같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여하튼 이렇게 우리가 노년에 이르면 생각이 많아져. 생각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처 그드라가 6 아들을 낳았다는 말과 이게 상통하는 말이 돼요. 그래서 노년에 이르면 믿음의 노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노년도 되고 믿음의 노년도 돼요. 그때는 생각이 판단이 흐려질 수 있고 온전치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끝날의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날에 믿는 자를 보겠냐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도 늙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그 치매가 젊은 나이에도 온다고 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망령이거든. 이게 망령이라고. 근데 망령 들었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망령 들었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 것은 기억을 못하는데 지난날의 것은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 자기가 그 식물을 포도주를 뭐 이방에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뭐냐면 우리가 젊었을 때 청춘 때 사사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할 때 믿음을 크게 지키고 확실하게 심고 갖고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누구야 저기 한경재. 한경재 목사요? 한경재 목사가 지금 필동에 있는 그 무슨 교회야. 그 양반이 죽을 때 예수가 없다고 하고 죽었다는 말이 교계에 엄청 널리 퍼졌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물을 보면 안 돼요. 그거는 사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는 없다가 그 사람이 평생 목회를 청렴결백하게 했다 할지라도 자기 통장이 없을 정도로 청렴결백하게 했다 할지라도 즉 인생으로서는 성공한 목회를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예수를 하나님을 모르고 목회를 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 전도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듯이 비가 온 후에 날씨가 개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비가 오고 뭐 날이 흐려지고 아무런 희망과 낙이 없다고 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라는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죠. 우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흐리고 비 오고 눈 오고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낙이 없다 노년에 그런 그 시기를 미리 대비해서 오늘 날씨가 좋을 때 내가 싣고 열심히 갖고 와서 많은 소득을 내게 갖고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성경은 오늘이라는 날을 강조한다고. 성경은 그래서 오늘만 얘기하잖아요. 오늘. 내일은 아버지 날이고 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함께 오늘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이제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9절 봅시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소재와 허물이라고 이게. 이런 소재와 허물이 여기서 나오는 것은 소재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허물이라고. 소재는 땅에서 나는 거고 이 허물은 하나님께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을 많이 말씀드렸죠. 11조 때.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면 이걸 받으시면 이거를 11조. 이게 11조라고. 이거 11조 아니라고. 이건 바울이 얘기한 것이 이건 몸이라고. 이거 몸. 너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옛날에는 염소와 양과 소와 이런 것을 잡아서 헌물로 드렸잖아요. 제물로. 근데 지금은 나를 드리는 게 이 몸을 드리라. 이 밖에 하나 안 그러네. 이 몸을 드리라는 것이라 이 예루살렘 이 땅을 몸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후레시고 이건 쏘마고 이건 퓨누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구절은. 그래서 오직 추수한 자가 누구예요? 이 그림 셋 중에서 여기 하나 지었지만 이 셋 중에서 지금 추수한 자가 누구예요?
이 그림, 그 동그라미 세 개 중에서 이 세 개 중에서 추수한 자가 누구예요? 예루살렘이 추수한 자예요. 뭘 추수했어요? 시온을 추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그것이라는 것은 이것을 먹는, 이것을, 이게 나의 처할 양식이잖아. 그래서 예수가 말한 것이 그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가져왔을 때, 가져왔을 때, 이거 드시라고 했을 때 예수가 뭐랬어요? 나의 먹을 양식은, 내 취할 양식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이 양식을 먹어야 되거든. 이자가 먹는 양식이 아니라 여기서 먹는 양식.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절에서. 그래서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추수한 자가 누구예요? 예루살렘이 추수했다고. 뭐를? 시온을, 공의를 추수했다고.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을 먹고 또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에요. 찬송은 뭐냐면 먹음으로써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거거든. 뭐를? 공의를. 공의를 먹어서 구원이 내게 이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이것이 뭐냐면 다른 이름으로 칭한다는 일컬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게 하나님과 나의 소통이란 말이에요. 앞에 말씀드렸으니 그것이 찬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편 모든 것이 다 찬송이다. 솔로몬이 지은 모든 시요 잠언과 시를 많이 썼는데 그것이 다 찬송이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의미로 확장하면 성경 전체가 다 찬송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예요. 지금 여기서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송소뜰에서 마시리라 했고, 송소뜰이야, 여기가 송소뜰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성막으로 보면 그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가 지금 예루살렘이거든요. 성소에서, 그래서 성소에서 떡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받아 먹고, 그 떡을 받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구절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뜯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뜰에서 먹고 마신다, 이제 말씀이 이제 9절이고요. 10절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면을 길을 들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은 그 성문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그 길을 예비하고,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돌을 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땅의 기경을 얘기해요. 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여기가 땅이잖아요. 지금 성경으로 말하면 땅이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물론 전체 이스라엘에 다 그 땅이지만은 우리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심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땅이 됐거든. 그래서 이게 고토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게 에레츠라고 그랬죠. 이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에레츠예요. 이 고토가 에레츠예요. 이 에레츠가 셋째 날 창조에 속하잖아요. 이 에레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에레츠냐면 세상의 모든 문물 사상을 다 걷어내고 드러난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 고토가 처음부터 에레츠가 아니잖아요. 물에 다 잠겨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을 한 군데로 다 모이게 하니까 묻이 드러났잖아요. 그 묻을 하나님의 땅이라고 해요. 이게 고토예요. 아직 한 번도 갈지 않고 심지 않은, 경작하지 않은 땅이 사실은 에레츠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을 심으셔서, 뭐로? 공의의 말씀을 심으셔서 거기서 구원의 싹이라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땅을 고토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10절에서 그 성문으로 나가고 백성의 길을 예비하고 수축하고 건축하고 돌을 제하라는 것은 이 땅에서 돌을 제하는 거예요. 돌을 제하여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로 나타나서 시온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시온이라는 것이 앞에서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조금 더 보충 설명은 히브리 말씀은 이 세상은 영광 도성이 없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말은 사실 무엇과 대등한 말이 되고 비교되는 말이 되고 대치할 수 있는 말이 되냐면 하나님의 그 예수가 말한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보좌가 사실은 시온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시온이 생기는 건데 이 시온이 생긴 자만이 하나님의 보좌가 생긴 자만이 앞 시간에 전도서 3장을 얘기했듯이 사람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는 사전적인 의미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땅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문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가 같냐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가 자기를 그 양들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은 하나님의 성뿐이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성은 이 지파별로 성읍을 주셨지만 진짜 하나님이 계신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읍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문으로 나가라. 즉 하나님께로 나가라. 그리스도 앞에 나가라. 예수 앞에 나가라.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의 길을 예배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그래서 백성의 길을 예배하라는 것은 뭐냐면 공의의 구원의 길을 말하느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예배하고 말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오면 이 대로를 수축하고 도를 제하고 하는 자를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세례 요한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를 보면 세례 요한이 어딨어 지금 2000년 전 얘기인데 그럼 우리 마음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뭐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공의가 계속 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그 길을 예비하고 도를 제하고 수축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런 의미가 지금 여기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를 만민을 위한다는 얘기는 뭐 어느 나라 땅에 사는 그 모든 백성을 위한 만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 양의 무리요 또 그것이 만민이라고 얘기했죠 이미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10절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11절은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파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그 말씀에 보면은 딸 시온에게 이랬어요. 딸 시온에게. 왜 딸 시온이라고 했냐면 언약을 받아서 아들을 낳아줄 자, 구원을 이룰 자가 이 딸이잖아요. 시온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 시온이 아들을 잉태하면은 아들을 잉태해서 낳으면 우리는 구원이라 마음의 보좌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설명되고 기록한 말씀 바로 11절의 딸 시온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그 사도행전인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지금 증거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땅 끝까지라고 하면 사실 이 셋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을 보면 이 말씀이 여기까지 것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인데 이렇게 보면은 근데 여기는 이게 땅으로 갈 거잖아. 이게 다 아래로 갈 거잖아. 그 실제로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지금 그 1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파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구원이 여기 임한다면 여기에 임하거든. 구원이 사실은 이것이 잉태 시온이 잉태되잖아요. 시온이 잉태되면 여기서 공의가 나와서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설명으로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성전 성막 구성으로 보면 이런데 우리 몸으로 보면 이런데 실제 이루어지는 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공의가 우리 마음에 임하여 마음속에 잉태가 돼서 여기 잉태돼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은 드러남이고 잉태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구원이라는 구원이라는 단계까지 갈 때까지 잉태가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그랬어도 임신해서 바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모르잖아. 요새 임신 테스트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임신이다 아니다는 것을 안다고 그러는데 난 여자가 아니라서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소변으로 아는지 아니면 질 분비물로 아는지 그거를 내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요새 유튜브에 보면 여자들이 생리가 끊어지면 바로 요새는 임신 테스트기라고 그러는가? 그거 맞나? 그걸 가지고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다 정확한 임신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가가지고 이제 진단을 받아가지고 알잖아요. 근데 그것이 보통 2개월에서 3개월까지 가야만 뭐가 드러나요? 잉태한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임신한 징조가. 그 전까지는 우리도 그게 숨겨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에 얘기한 구속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미 생명은 잉태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생리에 대해서, 잉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배우기 때문에 생리에 꺼지면 혹시 다 임신하지 않았나 이렇게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할 때란 말이에요. 생리에 대해서, 사람의 생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때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연상하면 돼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지금 지식이 많고 또 테스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고 또 의학도 있고 그래서 쉽게 임신을 알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똑같아요. 옛날 우리가 무지할 때에 여자들이 임신했을 때 안 했을 때 그거를 모르고 지나가는 거가 똑같아요. 영적으로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장차도 그렇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요. 이제 그런 과정이 여기 11절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임하였다가 아니라 임하느니라. 임하느니라. 항상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진행형이라 그런 얘기예요. 모든 말씀이 완료형이 아니라 임하는 거예요. 미래지향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이라는 말 오늘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평생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내가 거듭나면서도 오늘 말씀은 공의와 구원이 임할 때부터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갈 때까지 우리 평생에 영적으로 얘기하면 육신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모태 잉태하면서 출생해서 목숨이 끊어지는 죽는 그날까지가 평생이고 우리 인생을 육체로 보면 영적으로는 그렇다면 영적으로 잉태돼서 내가 하나님 보좌에 가는 그날까지가 평생으로 그러니까 육신적인 평생과 육신적인 평생이 다르다고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런 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임하고 그런 보응이 있고 이것이 땅끝까지 이루고 그래서 이 딸 시온이라는 것은 창세기로 보면 뭐와 같으냐면 바로 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11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절 말씀은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여기 구속 나왔네.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니라. 이 버리지 아니한 성읍 찾은 바 된 것이 이제 앞에 나오면 헵시바와 뷸라가 나왔잖아요. 이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한 자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12절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즉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업이잖아요. 지금 여기 말해 보면은.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게 객관적으로는 누구든지 다 보고 아는 것이잖아요.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주관적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국한해서
어느 한 개인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주관적이잖아요. 그런 의미잖아요. 주관적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12절에 기록한 이것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주관적으로 드러난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받은 자에는 알지 못한다고 그러죠. 뭐가? 하나님이 다른 이름으로 일컬음을 드는 새 이름을 줘도 다른 이름으로 일컬음을 드냐고.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생명시에 기록된 이름이잖아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뭐예요? 받은 자에는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2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에요. 자기에게만 드러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잉태라는 말을 했잖아요. 임신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임신한 것이 여자마다 다 똑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 임신하는 우리 입덧이라고 말하죠. 입덧이 사람마다 다 입덧을 한다고 할지라도 A라는 여자와 B라는 여자와 C라는 여자가 있다면 A, B, C 똑같은 입덧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생각나는 거, 이게 다 다르잖아요. 우리도 똑같다고. 하나님 안에서 입덧하는 게 다 다르다고. 그래서 주관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객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은 나도 너도 그도 다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면 객관적이지만 각자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증상이 다르면 이것은 주관적이지 객관적이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지금 12절에.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공의로 인하여 나타나는 구속, 구원은 똑같은 공의요 구속이라 할지라도 그 증상은 사람에게 따라서 다르다고 나타나는 증상은. 그래서 서로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의 시작이 다르고 끝도 다른 거란 말이에요. 자라는 과정도 다르고 다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 부모 밑에서 지금 형제가 많아봐야 둘, 셋이지만은 우리 시절만 해도 보통 5, 7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부모 밑에서, 한 부부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다 뭐예요? 개성인지 소성인지 말성인지 다 틀리잖아요. 이게 주관적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앞에 얘기한 자유민주주의, 공화주의라고 얘기한 것 같은 거예요. 다 똑같다면 이게 공산주의고 사회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같은 기계에서 나오는 제품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다. 이건 객관적이야. 근데 인간은, 배꼽동물은 다 한 배에서 나올지라도 다 개성이 다르잖아. 물론 짐승들은 암수가 짝지어 사는데 그 암수가 항상 배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 그러지만 사람은 한 씨와 한 밭이잖아. 한 씨와 한 밭에서 태어나도 다 개성이 다르잖아. 이게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다 개인이 다 그겁니다. 그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자식도 있고 저런 자식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민주주의 그래서 개인을 존중하고 개인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자유와 그 사람의 의지를 다 평등하게 다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목회자들도 심지어 CBS도 좌편향이잖아. 이 증거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표면으로도 이면으로 얻어갔든지 표면적으로도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더 이제 확실해져요. 그래서 12절에 기록한 말씀같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이렇게 구원받은 자라 이렇게 인정해요? 2단이다 3단이다라고 얘기 안 하면 다행이지. 성경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그럼 과연 12절에 기록한 이 말씀이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옳으냐 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옳다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각자 자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 성경은 다 각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전체를 말하지만 각 개인을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느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이방인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진짜 진리의 백성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같으냐고. 이방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객관적인 하나님이야. 근데 진리 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거든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은 주관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 말씀에 유무상통해. 근데 진리 안에서는 진리 안에서만 상통하지 밖에 나가서는 아무도 상통하지 않아.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잖아요. 사도들이었잖아요. 구약으로 보면 선지자들이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지금 이사야를 보고 있으면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누가 너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상충되고 대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하나님과 주관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이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맞지만 객관적으로서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것은 이 말씀을 알고 깨닫는 자에게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만 누구에든지 다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지금 주관적,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 하나님께 드러난 자잖아. 이제 찾은 바 된 거는 하나님께 내가 드러난 자가 찾아진 바거든요. 그 다음에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입은 성읍이다. 구원을 입은 땅이다. 백성이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전체를 말하지만 그 전체를 말하는 것 중에 다 하나를 꼭 집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의미가 말라기 2장에 기록한 하나님이 영이 많을지라도 한 영만 왜 지으셨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 새 이름으로 일컫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2절에 60장 2절에 그거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각자마다 예수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왜? 각자가 다 나라와 제사장이니까. 베드로가 증거한 거지.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모든 말씀들을 엮어서 이것을 하나로 그 엑게스로 만들어내면 모든 말씀이 그래서 하나가 돼요. 다 하나가 돼요. 이렇게 되면 어느 말씀은 앞에 얘기했듯이 어느 말씀은 크고 어느 말씀은 적고 어느 말씀은 중하고 어느 말씀은 중하지 않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오늘도 이사야 62장을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함께 나누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러한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역사되고 이루어지는 이게
62장 지금 이사야서로 66장에서 62장 한 장을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는데 62장 한 장에 사실 따지면 성경 한 권이잖아요. 결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창세부터 구원까지 이게 성경 한 권이란 말이에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성경을 크고 어느 성경을 작고 어느 말씀은 중하고 어느 말씀은 중하지 않고 이런 게 없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옛날에 그 웅변대회가 흥행할 때로 따지면 내가 학창시절로 따지면 중학교, 고등학교, 저 이제 대학에는 그런 거 없지만은 그 웅변으로 따지면 이 연사 힘주어 외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전에 웅변대회라고 하면 그같이 저는 이렇게 힘줘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역사는 전하는 자의 입에서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속에서 역사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서 역사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먹어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맛이다라고 말씀드린다라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먼저 먹어보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먹어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맛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설교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도 받으시고 어떠한 요리를 어떠한 맛으로 여러분들이 요리와 조리를 해서 드실지는 각자의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사야 62장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천국을 향하는 좋은 길라잡이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